할렐루야. 1월 27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의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시간 다윗의 기도와 아이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금요일 날 우리 1월 27일 큐티를 함께 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징계,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는 그 죽음의 영이 이 집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겁니다. 일종의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여호와께서 치셨다. 죽을 병, 갑종, 여러분 질병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또 허락과 주권과 섭리가 있다. 물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 칼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직접적입니다만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3년에 걸친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것에 결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도 죽음의 위협에 눌려 있으면 예배도 죽고 인생도 죽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도 하나님 또 이기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한나는 그걸 체험한 거 아닙니까? 네? 살아있는 것도 지옥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경배를 분명히 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 전적인 하나님 앞에 그 붙어 있는 사람의 태도, 위기는 이것을 기적의 문으로 열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본래적 어떤 목동 시절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그 본심이 회복된 것이,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사는 길이었어요.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졌으니, 땅에 엎드려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시편을 보시면 그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깊은 통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통회시를 보면 대부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다윗이 이 여인들 외에도 부인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그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규범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심판을 했겠습니다만, 이 결혼 관계는 이 지상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지상에서 인간에게 주신 훈련과 하나님의 사랑적 의미를 깨닫기 위한 소통의 통로로 또 허락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17절에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원로들입니다.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했을 때 죽자 그 늙은 원로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제 왕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먹지도 않고 뭐 일어나지도 않았으니 이제는 아마 크게 분노를 하든지 아니면 땅을 치든지 아마 난리가 나겠구나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아랠 수 없는 그런 좀 두려움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왜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나단을 통하여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후회와 안을 회개의 차이점이에요. 회개는 심판은 심판대로 듣고 징계는 징계대로 듣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들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못해요. 후회만 합니다. 양심의 소리만 듣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획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속한 자의 특징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릅니다. 여전히 그 양이 곁길로 가기도 하고 위험한 짓을 하기도 하고 주인의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인의 양인 것은 틀림없는 것은 주인이 이리 오너라 하면 다시 또 듣고 또 한 걸음만 따라오는 줄 아는 양, 내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20절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속이 쑥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밤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변과 여건과 사람, 어떤 때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여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기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경고받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고, 위로받아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도 회개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관계 중심적 삶, 이게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보여주면서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까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그분의 은총, 이거에 막히면 인생 끝납니다. 태양이 여러분 오늘 열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지구는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존적 관계라는 걸 인정한다면 오늘 이 100주의 대낮에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산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 경배하고 오늘 상을 차리게 하고 먹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행동에 중요한 결정을 갖는 거지, 이웃 사람들이 보는 것은 거짓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평판과 또 주변의 환호와 주변의 인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세상은 놀랄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에게는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울고 있지? 감사의 눈물도 있고요. 아니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일이 어찌 됨이니까? 어찌 됨이니까 놀랄 일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조건, 가지고 있는 환경, 여건, 이것 가지고 일비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요즘 복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한번 대박을 나면은 뒤집어지는 거죠. 직장도 하루아침에 평생 직장 소위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는 인생을 즐겨보자.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심판에 이르는 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은 드디어 열렸다.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여러분 축가를 부리며 뛰어나가는데 그것이 애가가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꾸 반복해왔죠. 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너는 어디쯤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이라. 너는 어찌 됨이냐? 하고 물을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이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4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도 사실은 뭐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의문점을 표현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왕이 불렀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밧세바도 일종의 이 일의 피해자인 셈이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이가 힘이 앓고 죽은 그 아이 위에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전대미문의 아이를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른바 은혜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이 죄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맥락은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생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이기었기에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은 긍휼의 언약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은혜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된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긍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용서 때문에 삽니다. 오늘도 그 긍휼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 자유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